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성경에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라헬과 야곱과의 러브 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헬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둘째 딸입니다. 라헬의 이름이 암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라헬에게는 손위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 이름이 레아입니다. 형제간이라도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르고 인생에 가는 길도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총각 이 야곱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라헬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한번 주고 나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4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의 친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 사이는 외사촌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남매지간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 넷이 있는데요. 그 네 번째 부인 중에 이 한 사람인데 그 라헬과 야곱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 사이에서 아들만 12를 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인이 많게 됐냐고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사연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명의 부인 중에 야곱은 유독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따서 더 많이 사랑받은 여인 라헬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라헬에 관해서 메시지를 같이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김선희 집사님하고 박미숙 집사님에게 라헬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라헬은 더 사랑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한 여성으로서 한 남자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헬의 삶이 순풍에 도들단 것과 같은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남모르는 고통에 신음하고 모르게 울며 괴로워할 때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으로서 한평생을 살고 나간 그 자리에 아주 뚜렷한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닫는 이 말씀에 배움이 있습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창세기를 읽는 후세, 바로 우리들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소망스러운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 충분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헬은 남자들이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여성이었나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그저 라헬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아마 딱 자기에 맞는 스타일이었다. 뭐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랬나 봅니다. 요즘 말로 또한 눈에 콩깍지가 이렇게 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라헬은 한 남자를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리도록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합의 장애물은 바로 그 아버지에 있었고 장인될 그 외삼촌에게 있었습니다. 라반이 중간에 껴가지고 아주 괴롭혔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이 지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려고 결혼한 날에 그 밤에 신부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뿐입니까? 남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삯, 보통 3, 4년이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데 7년이나 봉사를 하고 그 노동을 해야 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품삯을 속임수에게까지 어쩔 수 없어서 소 키우고 또 소가리를 해야만 했었던 이 야곱입니다. 그 당시에 총각의 신부를 맞이하려면 신부 아버지 이 장인어른에게 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와야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큰 지참금이 있나요? 빈털터리 총각 신세인데, 그래서 14년간 품삯을 치르고서야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어졌던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7년은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수고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14년 동안 수일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 연애하는 까닭에 막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나 봅니다. 라헬은 그 당시 여러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이 변치 않는 사랑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받는 우리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숭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가서를 빌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고 바로 이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라헬은 빼어난 미모를 가진 만큼 질투심도 남달랐던 여인이다. 천상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한 여인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크고 작은 삶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라헬의 가장 큰 아픔은 그녀의 불임입니다. 애가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잘 낳는 언니를 질투하게 됐습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서 아들 넷이나 그저 연달아서 쑥쑥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러나 언니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지요? 세상은 이렇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언니는 원치 않는 결혼을 아버지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남편 야곱도 언니와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장인 때문에 억지로 결혼 당한 거라고 해야 됩니다. 낮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낮에 했는데 깜깜한 밤중에 신혼방에 들어온 신부는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뀐 거예요. 라반이 신부 바꿔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법도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때 내다바이 당했다고, 내다바이 당했다고, 사기 당했다고 말이에요. 야, 이거 참.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요, 야곱이 삼촌한테 꼼짝없이 속임당하고 말했습니다. 야, 그러니요, 속이면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당시에는 여자로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거 큰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져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제나 이제나. 라헬은 그래서 자기 몸종의 몸을 빌려서라도 아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비나를 남편 야곱에게 잠자리를 갖게 했습니다. 아이고, 잠자리를 갖게 하는 게 금방 애가 들었어요. 그래서요,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이에요.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여성은요, 자식을 얻는 게 이게 큰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들을 낳아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품에 안으려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요,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화판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걸 얻으려고 언니와 협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판채는 당시에 불임 부부에게 수태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최음제 식물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화판채 처방으로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아들을 넷이나 둔 언니는 화판채 먹지도 않았어도 금방 또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라헬은 자기 몸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그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함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더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더 주세요. 아들 하나 주셨으니까 더 주세요. 그래. 누가 그랬다고 그랬죠? 또 딸 낳았으니까 또 순이냐 또 딸이냐 그래서 또 순이라 그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품에 안고 라헬은 하나님 앞에 이제야 자기 수치를 없애주셨다고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더 주시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막 낳은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로소 라헬의 태에서 예정과 섭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아들 요셉은 귀한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낳은 후 라헬은 간절한 기도를 또 드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리워하며 한 어머니 밑에 있는 형제로서의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동생, 눈에 진물이 나도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라헬의 오랜 기간의 불임이 그녀를 얼마나 애타게 했겠습니까? 너무 애타고 애탔던 그 모습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라헬의 삶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사실 한 여성으로서 언니를 향한 질투는 자연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적이지만 라헬의 불임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출세한 아들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의 불임 기간에 장차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라헬은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까?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낳은 아들이 저 유명한 요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잉태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종도 남편에게 줘보고 합한 채도 먹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그때 난 아들이 보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태에서 내 태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런 방법과는 분명한 천양지차의 차이라 그러면 좀 이상할까요? 굉장히 다른 아들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헬이 자기 몸종을 남편의 방에 들여보내서 얻은 아들과 그 인생 자체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라헬의 불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었고 또 라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찰하셨습니다. 신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그 태를 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라헬에게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긴 역사를 보시는 거죠. 라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족장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요셉을 주기 위해서, 요셉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을 은밀하게 행하셨는데 여기에 라헬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라헬이 그거를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차 자기 태에서 날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도 몰랐고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려는 것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었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손길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인생 하나에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원대하고 크고 높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엄청난 군대를 이루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여기 요셉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일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요. 한나와 분인나. 두 여인 간의 이 갈등과 그 고통, 우리가 잘 또 사무엘상에서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나라의 건국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기름 부음을 세운 사람. 네? 사울 머리에 기름 부고 그 다음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한 사람 열아들 부럽지 아니하고 백아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런 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큰 인물,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큰 인물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또한 받게 됩니다. 라헬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의 귓전에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하는 아내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고통하는 어머니들이여, 자녀를 위해 낙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위해서 기도하세요. 맞습니다. 내 분하고 억울하고 내 한스러운 모든 것, 인생이려니 팔자려니 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라헬은 유독 자기 가정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여성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 넷 중에 하나, 그리고 야곱의 12자녀와 그 많은 종들, 소떼와 양떼와 자산을 다 이제 거느리고 하란에서 자수정가에서 일가를 이루고 이제는 때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놓아줄 것 같지 않아서 거의 야반도주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저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때 라헬은 자기 친정집입니다. 아버지의 애지중지하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이 두라빔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친정집의 수호신을 훔쳤어요. 야, 이것도 웬일입니까? 그럼 왜 라헬은 친정의 수호신을 훔치나요? 이거 심성이 좀 이상한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훔쳤는지는 성경이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의 대충 이렇게 세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충분한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누지에서 발견된 옛 점토판이 있습니다. 그 점토판을 다 해독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집안의 수호신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헬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싶었었나? 예? 언니도 있고 다른 오빠 형제들도 있었을 텐데 더 많이 갖고 싶었나? 재물의 욕심이 많았나?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아예 아버지 우상을 가지고 왔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너무 미화시킨 해석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는 이런 것을 내용을 볼 때 이렇게 해석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소개해드린 건 이 종합적인 해석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해석이 좋다라서 채택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는 남편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장래를 위해서 이 안전을 바라는 또 하나님도 도와주겠지만 우리 아버지를 돕고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부요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축복한 그 신이 우리 남편도 우리 가족도 다 돌봐주시기를 위한 마음에서 훔쳤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라헬은 남편과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그리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재산상에 이런 축복이 듬뿍듬뿍 있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염원에서 아버지 그를 훔쳐 돌아온 것 같다는 겁니다. 라헬은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져 있는 여성입니다. 훗날에요. 라헬의 후손들이 망하고 북방민족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애곡하는 어머니의 표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6절에는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에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에게 관한 예언의 성취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보고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팔레스타인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헤롯 왕은 알겠지.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여기 왕으로 태어날 징조가 있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으니 왕이시여 우리를 그 왕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방을 내려서 이 아기가 태어난 게 어디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랬으나 이미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 터라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2살 미만이니까 어쨌든 갓난 아이들은 다 죽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라마에서 슬피 부르짖는 라헬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높여진 것입니다. 한 평범한 여성. 그러나 평범치 않았던 것은 그가 불임 여성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임을 하나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불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태를 여시고 바로 귀한 아들 요셉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 라헬은 가정의 소중함, 자식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이것이 얼마나 뼛속까지 깊이 새겼던지 라헬은 많은 여성이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마는 특별히 라헬은 가정을 소중히 여긴 남편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뼈라도 갈아드릴 만큼 그런 헌신적인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크게 높여졌습니다. 라헬은 어렵게 얻은 아들 덕분에 영원히 민족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은 라헬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짧게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한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지요? 라헬은 더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라헬은 빼어난 미모만큼 질투심도 남달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이 질투가 없으면 여성이 아니죠. 여성은 그저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이 질투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며 불며 질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부인이 4명이나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12명이 생겼어요. 12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족장입니다. 12지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여성의 부름이 우연이 아니었고 한 여성의 탄원이 우연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이 되었으며 그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아들 요셉이 그의 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어머니입니까? 아내들이십니까? 어떤 고통으로 오늘도 남모르는 눈물과 그리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많이 수고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남편이 위로 못하고 자식이 위로 못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지요. 라헬은 유독 자기 가정에 애착이 많았던 여성.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인내,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들은 바깥으로 돌아도 어머니는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장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는 연약할지라도 어머니는 강철보다 강합니다. 성경에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그 주변에 보면 여성이 강했습니다. 부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는 강한 여성이 되고, 그리고 주어진 가정에 충실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있다 칭찬하시고, 라헬처럼 존귀한 자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고 칭송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라헬을 묵상하며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라헬과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 여성들에게 있을지어다. 김선희 박미숙 집사님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설교를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인사 서로 나눈 것처럼 이제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한국, 미국 이쪽은 큰 홍수가 나서 이 여름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미국은 지금 이 불로 인해서 큰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과 불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속에서라도 불속에서라도 라는 성경에 이사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다.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이 물불과 자연재해를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인간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탐욕스럽게 세상을 사는 것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없다 한거하며 살고,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이여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이 자연, 지구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자연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비오니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속히 코비드19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재앙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더욱 깨어 경성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오실 날 이제나 저제나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천하 만민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속히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십자가 위에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내와
그리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심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